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보았습니다. 백성이 방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론이 그 백성을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그들이 방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여기서 모세가 본 백성의 모습이 방자하고, 이때 모세가 본 이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할 때 이 방자의 이 모습은 히브리어 파루아라는 말로서, 이 말은 떠나게 하다, 석방하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떠나게 하고 이 백성들이 석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떠나고 어디에서 해방되었죠?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에 그 노예와 그 종살이를 하던 그 자리와 그 땅에서 그들은 떠나고 그들은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5장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전합니다.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 그 자기 백성을 찾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아들, 자기 장자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러 가실 때에, 취한다고 하실 때에 그 취함의 모습을 그 세상 권세자에게, 그 권력자에게 그 말을 던졌을 때에 그 바로가 돌아오는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의 이 노역을 네가 왜 쉬게 하느냐라고, 너도 가서 네 맡은 네 자리에 가서 네 일이나 하라라고, 여기서 노역을 쉬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쉰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파루아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노역에서 떠남의 모습을, 그들의 그 노역의 자리에서, 그 노동의 자리에서 석방되어지는 개념으로 바로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쉼이라고. 세상 권력자 앞에서 이 우리 한글 성경에 해석되어져 있는 단어로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을 내 앞에서 방자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들이 지금 그들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야 해야 되는데, 그 수고하고 무겁고 어려운 일들을, 그 짐지는 일들을 그들이 다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방자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왕에게로부터, 그 권세자로부터 네가 내 것을 쉬게 하려고, 네가 내 것을 석방하게끔, 네가 내 것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게끔 하려고 하느냐? 그 바로의 자리에서, 세상 권력의 자리에서 떠나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바로에게서로부터 석방되어져 나온 자란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해방되어져서 나온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해방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석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에게서부터 그들이 나왔을 때는 언약 백성의 자리로 나왔지만 그들의 떠남과 그들의 해방과 그들의 석방의 모습은, 그들의 안식의 자리는, 그들의 쉼의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나왔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석방되어져 버린 이 모습은 죄인이라고요. 이 백성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요. 이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요. 스스로 그 해방을 요구할 때, 그들이 그 스스로의 석방의 자리로 갈 때, 그들이 그 스스로의 떠남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를 떠났느냐?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떠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는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석방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 자인지, 아니면 그 세상의 권력, 세상 것을 요구하는, 세상 것에 젖어 있는, 세상 아래에 묻혀져 있는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떠났는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아래서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부터 꺼내셨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떠나가고 나가고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준 그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는 자인지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 백성의 방자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아론이라고요. 네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 백성들이 해방되고 석방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네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벌거벗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파루아는 그렇게 벌거벗음의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벌거벗었다. 우리가 태초의 동산의 바로 그 모습. 아니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동산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분명히 벗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었단 말입니다. 그 가죽옷을 내 마음대로 벗어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커버하신, 하나님께서 둘러싸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 모습으로 내 앞에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태초에 처음에 가장 첫 제사의 모습으로, 그 제사장 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벗어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로 그 문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통해서, 그 피에 발려져 있는 덮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왔듯이 그 살아나옴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그 세례의 자리에 들어가고 나와서 나의 추악한 그 모든 죄를 다 벗어 던져 놓고 예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감당하실 때,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내게 그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보여질 때, 아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바로 그 옷이 계속해서 우리는 입혀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고요.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요. 백성이 원해서 아론이 그것을 붙이고 내버려 두도록 이 백성과 이 제사장의 모습,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이렇게 어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장차 너희들이 해야 되고 장차 너희들 손으로 드러내야 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그래서 함부로 불을 다스렸던, 불을 다루었던, 불을 가져왔던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벌거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단의 모습들 아래서 그래 우리가 태초에 에덴의 동산이다라고, 여기가 바로 거기다라고 다 벗으라고 그렇게 추악한 모습을,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드러냈던 종교의 허울 아래에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거벗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방종이라고요. 그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의 소리라고요. 벌거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그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백성이 방자하게 되어지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말들을 이 원수가 조롱하는, 그래 니들이 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너희들의 결국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렇게 우스운 꼴이 되어지는 게 이 언약 백성과 이 언약 백성이 지도자 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이 모습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던지고 하는 말들이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여호수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촌 누이 사라, 그렇게 근친의 혼이 이미 존재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모세의 직계의 자리에서 지도권이 이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을 드리는 그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아니요. 성경은 족장시대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 근친상간의 모습을 용인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세가 직접 그 근친상간의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으로 기록했단 말입니다.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서 아무 소리나 떠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께서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예수가 지치고 쓰러짐에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 십자가가 짐기어져서는 그에게 짊어지라고 해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심의 모습에 그가 억지로라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 곁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와 그 루포의 모습이 신앙인으로 자라고, 로마서 16장 13절의 모습에서는 이 바울이 누구를요? 그의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의 부름 아래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이들이 그 신앙을 가진 자, 예수를 아는 자로 살고 있다, 살았다라고, 거기까지 말하는 것, 거기까지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 여기에서 멈추어야 하는데 인간들은 이것보다 더 나갔다라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예수의 죽으심의 그날과 그 시간이 지나갈 때에 구레네 시몬의 본디 직업이 달걀장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걀장수인 그 집에 당연히 닭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닭들이 알을 낳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알들이 무지개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형형색색의 자기 칼날을 지니고서 그 땅에 이 달걀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계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계시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래서 그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물론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원장에 나아갔던 그 군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그 얘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직업이 달걀 장수였고 그 달걀들이 무지개색으로 형형색색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그 부활의 증거가 되어져서 지금도 교회에서 그 전통과 전승이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달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전승의 모습 아래에서
전해지고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그 무지개 언약에 따라서 그 무지개 언약의 모습이 그 달걀에게 그렇게 비춰졌다. 이 땅에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의 모습에서 거기까지도 그렇다라고 합시다. 그 달걀 장수의 집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합시다.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에서 더 나간다라고요.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루폰지 알렉산더인지 모르지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들의 계보에 이어져서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로마의 12대 황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준에 어떤 모습으로 로마의 12대 황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계보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로마 12대 황제라는 게 그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났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뭘 했죠? 기독교를 공인하는 로마의 국교로서 그 기독교를 공포해버리는 왕이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들, 구레네 시몬의 그 족보 아래에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부활절의 달걀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무엇을요? 기독교를 공인하는 로마 황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계보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런데 그 시몬의 계열에서 태어났으면 그게 아들의 계열인지 엄마의 계열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도,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구레네 시몬에게서부터 이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났다라고.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를,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천한 여자였다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헬레나의 계열은 그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추측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헬레나 쪽에 더 가깝겠죠. 구레네 시몬의 이 계보가 계속 신앙이 이어졌을 테니까, 중간에 신앙이 끊겨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 권력의 가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달걀 장수의 가문이 귀족이 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로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그때 그 당시를 살았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역사의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 헬레나의 모습까지 또 무엇을요? 이 헬레나가 예수께서 달리셨던 그때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좌우편에 있었던 그 세 개의 십자가를 찾은 여인이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도 찾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찾은 여인으로서 성녀의 모습으로 그를 또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는 그 헬레나를 축일하고 또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 놓은, 가톨릭에서는 그 어머니를 성녀로 만들어 놓고 개신교에서는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이어져서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라고, 로마의 12대 황제가 되었다라고, 이따위 아무 말 대잔치나 벌기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되는구나. 억지로라도 가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면 네 가문에, 우리 가문에, 내 후손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는구나.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떠드는 자가 그 권력에 그렇게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그렇게 추앙하는 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 권력자, 미국의 대통령의 그 구두 밑창이라도 핥아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권력에 그렇게 스스로가 아부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목매여 있으니까
우리의 방향이 그 세상 권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그 대통령 백악관에 살고 있지. 내가 어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다 했어. 내가 그 사람 구두 밑창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관계야. 알고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권력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내서는 거짓으로 전하는, 이 땅에 어떤 역사가도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콘스탄티누스의 할아버지라고 기록해둔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따위 소리를 인간들이 방자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에 빌붙어 있는 그 정점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각 교단의 그 모습 아래에서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 망각하고 까먹고 단순히 그것을 이용만 해먹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오직 그 하나의 그 모습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와 십자가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스스로가 그것을 말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전하니 대단하고 위대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용인하실까요? 그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떠났는지, 무엇으로부터 떠났는지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떠난 자의 모습인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모습 아래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때 그 종교의 그 기득권, 그 교단의 그 목사의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그 자리, 그 기득권의 권력, 스스로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들은 죽어. 그리고 하나님 죽어. 다 죽어, 내 손에. 내가 그 권력이고 내가 그 기득권이야. 이것이 그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었다라고요. 주인이 보내도 죽이고 주인이 또 보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결국 그 아버지도 죽이는 자의 모습이 똑같이 드러나는 게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 포도원 안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권력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져 버린, 스스로가 대세가 되어져 버린,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종된 자가 이렇게 방자함의 모습을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고 있는 것. 성경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자기 말 대잔치로 성도들에게 먹어라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치고 가면 네 가문에서 이런 자가 나온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나온다, 먹어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그게 무슨 양식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양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양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내 혈과 내 육이 디룩디룩 살찌는 내 육신의 그 양식입니까? 내 배고픔을, 내 허기를 채워주는 오직 예수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 뱃속에 있는 이 배고픔을 달래라. 내 목구멍에 그 고기가 넘어가도록 해라. 내가 그 고기의 살을 질겅질겅 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방자함의 모습, 이런 방자함의 자리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방자함의 모습을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들을 벗겨버렸더라고요. 그들을 벌거벗겨버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의 새치 혓바닥에서 나오는 소리에 제발 헛된 아멘의 소리를 뱉어내시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멘의 자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게끔 만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 절대 용서하시지 않고 지나가신 자리가 바로 그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그 앞에서 예배했던, 그 앞에서 그들이 즐거워했던, 그 앞에서 그 금송아지와 춤추고 있었던 바로 그 자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눈동자는 절대 그냥 지나가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그 마침표를 찍어내실 겁니다. 세상 권력에 네가 그렇게 목말라서 세상 권력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 자인지, 내가 그 세상 권력을 가지겠다라고, 내가 그 세상 권력에 동참하겠다라고, 그 세상 권력에 내가 떡고물을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먹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겠다라고, 네가 내 앞에 내 아들 잃어, 내가 그렇게 내 아들을 죽이고자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음에 네가 그 자리를 곧따위로 팔아먹고 있는 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벌거벗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께서, 그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여정과 우리 신앙의 길 위에서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자한 성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성도, 하나님에게서 석방되어져 버린 성도, 아니요, 우리는 철저히 그 십자가에 구속되고 철저히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사들이 절대 이 말씀의 자리를 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모습이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 따위 헛소리의 모습을, 아무 말 대잔치의 설교를 이 배설에 놓는 설교의 자리가, 제가 가끔 말하는 겁니다. 설사의 자리로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싸지어대는 그런 더러운 자리로 만들어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곁에서 이 백성들을 그 노역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때 그 모습이 안식의 모습으로 그 권력자들이 알고 있듯이, 그 쉼의 모습으로 알고 있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곁에서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곁에서 그 쉼이, 그 안식이 있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꼭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